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의 화면도 준비가 되었사오니 성경책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의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며 주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심령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아쉽지만 마지막 시간입니다. 7교회 7교훈 시리즈 라우디게아 교훈으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 부제도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 각성을 향한 5가지 명령이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할 때 오늘 터키는 마지막으로 랜선 여행을 잠시 5분 정도 라우디게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자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무대 터키. 성경 속 소아시아는 오늘날 터키의 서해안 지역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가 실존했던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부유하고 화려했던 라우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곳입니다. 라우디게아를 통해 배우는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역할. 성취가 좋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속의 라우디게아로 함께 떠나봅니다. 아마 오늘 이 라우디게아 지역을 보시게 되면 적어도 10여 년 전 이전에 다녀오신 분들은 못 봤던, 왜냐면 최근에 발굴이 되면서 정말 놀라웠던 라우디게아의 그 사도 바울 당시의 도시가 이렇게 쫙 드러나는데 규모가 대단합니다. 자, 보시죠. 지금 저러한 지역들이 불과 10년, 15년 사이에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고, 이게 드러났어도 이제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거 보시죠. 이 움푹 패인 곳이 이 원형극장.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에는 대로, 원형극장, 목욕탕, 그리고 그 이후 비잔틴 시대 때의 거대한 교회까지 있을 만한 것은 다 있습니다. 성지가 좋다 해서 거의 처음 소개가 되는 거네요. 부유하고 그렇죠? 네. 잘 살았는지는 도시의 규모부터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예.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대로, 이 대로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대로가 동서로 그리고 남북으로. 그래서 이 동쪽으로는 골로새로 연결이 되고 이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가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이 라우디게아는 교통의 요지. 그래서 원래는 진짜 도시는 저 끝이 이제 골로새인데 사실 골로새가 컸어요.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가 주전 260년에 건설이 되면서 서서히 이 정치와 경제의 무게가 이 라우디게아로 쭉 가면 저 건너편에 히에라볼리가 저 있고, 보이죠? 이 신세계 히에라볼리아. 라우디게아가 동서남북으로 네. 교통의 요지였다는 것이죠. 또 그만큼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가장 부유했던 도시가 라우디게아. 우리 그 로마의 유명한 키케로. 키케로도 여기에서 이제 일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 라우디게아에
때문에 억울한 도시가 골로새예요. 이 라오디게아만 안 네. 건설됐어도 네. 골로새가 번영을 들었을 터인데 어쨌든 지금 이것이 이제 여러 개의 교회가 있는데 네. 물론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유겠지요. 지금 이렇게 이제 막 발굴이 되어서 교회가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나고 아마 저기도 좀 지나면 아마 이제 들어가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참 보이시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것도 네. 아직 발굴만 안 했을 뿐이지 와. 이제 이 아주 거대했던 건물 기둥만 이게 쭉쭉 네. 되면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와. 여기서 꼭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딘가요? 자, 요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이 라오디게아가 로마 시대 때를 지나면서 네. 기독교화 되면서 그 하이라이트가 되었던 저쪽에 이제 지붕을 한 곳이 아,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규모가 네. 그리고 이보시죠. 벌써 이 십자가가 나오는 것만 봐도 네. 이 라오디게아가 소아시아의 7 교회 중에 네. 하나였었고 이미 사도 요한이 반모에서 계시를 받을 때에 이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7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터키 여행은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둘러보는 여정이라고 해도 맞아요. 사실 네. 이 워낙 넓은 땅이지만 네. 시간을 잠깐 냈을 때 가봐야 될 네. 장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를 비롯한 뭐 빌라델피아, 사데, 두아디라, 버가모, 서머나 네, 네. 이 에베소까지 네. 정말 이 7개의 교회는 이 오늘날의 교회를 미리 알고 예시해 준 아, 계시록이기 때문에 네. 꼭 가봐야 되고요. 보시죠. 이게 네.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수백 년 전에 이미 이렇게 우와. 원래의 교회가 있었고 또 그 위에 아주 정교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저런 무늬를 그렇죠. 네. 그 색감이 천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렇게 이 아주 선명한 네, 네. 그 저것이 이제 이 바닥과 또 교회 외벽에 이렇게 있는 그 원래 모습을 들어갔다면 네. 우리는 그 은혜에 정말 감동의 감동이었을 거예요. 네. 이 모습 있죠. 아주 그 전형적인 그 비잔틴 시대 때의 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네. 이 세워진 기둥만 봐도 단순히 뭐 이렇게 그냥 이 원의 기둥 하나가 아니고 네. 얼마나 교회가 규모가 컸으면 네, 그러니까요. 아예 이렇게 이제 네. 기둥을 네. 크게 세워서 하고 요것이 이제 이 중앙에 네. 이런 단이고 그러니까 이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교회와 더 네. 규모가 컸고 아, 다양한 기능이 있었어요. 자, 영상 보신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보존이 잘 돼 있고 거의 그 옛날 건물이 많이 남아 있는 유일한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부유했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도를 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해가지고 7주 동안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 교회까지 오게 되었고 또 다른 지도로 보시게 되면은 자, 우측 하단에 영상에서 히에라볼리가 등장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히에라폴리스. 이제 도시국가, 이제 고대 도시인데 여기에 파무칼레라는 온천수와 오늘 본문과 연관된다는 점 잠시 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큰 지도를 보시면은 자, 오른쪽이 터키고요. 왼쪽이 그리스입니다. 왜 큰 지도를 보여드렸을까요? 우리가 이번 내년 가을에 터키 7교회뿐만 아니라 왼쪽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렇게 그리스 터키의 여정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가을에 계획하고 있다는 거 주보 삽질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전체표를 보시면은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마지막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일하게 칭찬을 못 받은 교회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부유하고 건물은 웅장한데 오직 책망만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을 여러분들 반면교사 삼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핵심이에요. 회개한 다음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시간은 제가 5가지 명령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명령법, 명령어 5가지를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명령을 듣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지 14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예수님이 정말로 신실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가 너무나 신실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소개를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예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책망을 받더라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우리도 예수님께서 터치하신다면, 우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한다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망을 하지만 소망의 말씀이죠. 책망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는 소망으로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명령 같이 읽어보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 굉장히 거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 토할 것 같다. 우리가 말할 때 나는 저 사람 싫어요 이거 하고 난 저 사람 보면 토할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센 표현이에요? 말하자마자 후자죠. 나 저 사람만 보면 토할 것 같아. 굉장히 모욕적이고 거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격앙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흥분된 모습으로 이 표현을 누구한테 쓰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한테. 미지근하다.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위선적인 신앙.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어 있고, 겉물은 화려한데 속은 그렇지 아니한 그 위선적인 모습들과 뜨뜻미지근한 그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어떤 영적 뜨거움을 말씀하시며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토할 것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사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아까 그 히에라 볼리라고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볼리가 아니라 그건 우리나라 발음이고 히에라 폴리스의 폴리스. 옛날에 사회 시간에 배우셨죠? 폴리스가 뭐예요? 폴리스. 폴리스는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그러니까 도시국가로서 굉장히 고대 도시가 융성했었는데 거기에 언덕에 파무칼라라는 온천이 있습니다. 빨간 화살표가 파무칼라라는 온천이 지금도 있고 왼쪽에 히에라볼리 고대 도시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제가 왜 등장하냐면 제가 찍은 사진임을 인증하려고 제가 다운받은 게 아니라 찍었다 해서 이렇게 제 모습을 좀 보여드렸고요.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건재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시고 요거는 제가 요것만 다운받은 거. 왜 다운받았냐면은 원래의 파무칼레가 이런 모습인데 제가 했을 때는 건기의 건기. 다음 넘겨주시면 별로 물이 말랐더라고요. 온천이 많이 말랐어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저거는 건기 때 저런 모습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 사진이에요. 이것은 제가 발견한 겁니다. 저는 성지순례 간 것이 아니라 저는 일반 여행으로 간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7, 8월에 성지순례 안 가요, 덥다고. 그래서 저는 저에게만 보인 건데 발견했어요. 우리 그대로 비료만 들었었던 이 파무칼레에서부터 히에라볼리를 거쳐서 라오디게아까지 가는 수로를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거는 저만 찍은 사진이에요. 저 수로를 따라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가면 뜨뜻미지근해져가지고, 또 이거는 물이, 여러분 아시면 아시겠지만 중동의 물에 뭐가 많아요? 석회가 많아, 석회. 뜨거운 온천 석회수가 식으면 비린내가 납니다. 냄새가 나서 쓸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토할 것만 같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환경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일깨우시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런 환경과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미지근해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토할 것만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온도는 몇 도인지 점검해 보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온도계, 영적 온도를 재할 수 있는 온도계가 있다면 우리 귀에 탁 놓다 빼면은 당 영적 온도 몇 도입니다. 막 그런 온도계가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는 몇 도이십니까? 좌우지간 미지근한 신앙은 안 됩니다. 그 신앙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뜨거운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양옆에 계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뜨거워집시다. 시작. 주님 명령이라니까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뜨거운 신앙이 되라. 골로새에서 유입되는 차가운 물로서 기능을 하든지 파묵칼에 내려오는 뜨거운 온천의 기능을 유지하든지 뜨거운 신앙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선교가 무엇입니까? 띠들르고 가가지고 이거 받아요.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동네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선교지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 전국에서 이제 모집을 해서 이제 48개 교회 동역교회를 모집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미 6월 달에 선정이 됐고 그런 인증을 제가 지난주에 그 회원증 증서를 받고 왔는데 자, 그 교회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을 수밖에 없고 저랑 개인적으로도 그 우리나라 교계를 좀 앞서가는 최 목사님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쌓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금요 기도회를 얘기해 주는데 강남중앙침례교회 금요 기도회는 초등학교 1학년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편지를 공개해 주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렇게 편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 장사 좀 덜 되게 해주세요.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우리 엄마가 금요기도에 안 나옵니다. 저는 금요기도가 너무 좋은데 우리 엄마 장사 안 하고 금요기도 잘 안 나오고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는 금요기도가 참 좋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초등학교 1학년의 편지이고 고백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금요기도 안 좋아하십니까? 앞서가는 교회, 정말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교회는 초등학교 1학년도 기도를 사모하는데 우리 금요 성령 집회의 모습은 어른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거진 안 나옵니다.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거진 안 나와요.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죠. 양옆에 계시면 지금 약속하세요. 수요예배 때 만납시다. 다시 한번 금요예배 때 만납시다. 예. 진짜 부흥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예배에 힘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공격받아 픽픽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영적으로 공급받는 주중 예배도 여러분 안에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 그런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드린 일에 뜨거워지심으로 내 영혼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 같이 읽어보십니다.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 주님께서 세 가지를 사랍니다. 연단한 금은 무엇이냐면은 시련을 극복한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흰옷 사서 입어라. 라오디기아 요쪽은 이 양모, 아주 가죽옷이 아주 좋은 게 많은데 가죽옷 뽐내지 말고 마음에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안약이 유명해요. 연고 안약이 유명한데 지금도 안약을 팔고 있더라고요. 라오디기아 근처 가보니까. 이 말은 성령의 통찰력으로 영적 실상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님 명령 붙들고 여러분 1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고급스러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거룩한 옷을 입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성령님의 통찰력으로 영적 실상을 보게 할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명령입니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영상으로 제가 50초만 말씀드릴게요. 영상으로 50초. 생생한, 제가 목소리가 작지만 잘 들어보세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대 교회 중에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게 참 신기하죠. 저 뒤로 제우스 신전이 저 뒤로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의 교훈을 우리는 꼭 배워야 되겠습니다. 라오디 교회의 모습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는 라오디 교회 내부의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은 회개하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뜨뜻 미직내시면 안 돼요. 아까 전사님 놓친 영상 볼 수 있어요? 세로 영상 한 개 더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거 콸콸콸콸 지금 그 파묵칼레의 온천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저렇게 직접 찍은 겁니다. 파묵칼레의 온천수가 콸콸콸콸 수를 따라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저게. 예. 10km. 예. 샬롬. 뜨거운 온천수가 10km 가다가 다 미지근해지니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말고 뜨거운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생각하다 뉘우치다,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옆에 계시면 권면해 주세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젤로인데, 열심은 사랑하다, 열망하다. 사랑하시고 열정적으로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일에 열심을 두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나는 열망을 두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열심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열심의 자리로 돌아가실 축복합니다. 왕년에, 그것도 귀하지만 왕년보다 금년에,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왕년에 전도도 많이 했고 성교도 많이 했고 성가대도 했고 찬양도 했고 왕년에 뭐도 했고 이거 다 중요하지만 왕년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금년에 따라서 금년에 지금 교사도 하시고 찬양단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전도와 선교 지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란 자리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심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고 열심하고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주님 명령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아니 목사님, 이미 마음의 문을 열었으니까 이제 교회 왔지요,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자칫 이런 신앙은 아닌지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연로하면은 이제 젊은 이
아들, 딸들이 힘드니까 어디에 많이 맡겨요? 요양원에 많이 맡기잖아요. 요양원에 맡겨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엄마 나왔어. 엄마 잘 있었어? 엄마 뭐 먹고 싶어? 그렇게 하고 이제 그쯤에 떠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 우리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 예배 드리고 본당문 나서면서 하나님 나오지 마세요. 자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나오지 마세요. 자 다음 주에 와서 헌금도 할 거고 또 올 거니까 나오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라는 거죠. 또 이제 주일 예배 잘 마치고 가족끼리 집에 가서 야야 이제 편하게 좀 쉬자. 저기 예수님 들어오시지 말라고 그래. 집에서만큼 편하게 쉬자. 내 마음대로 하자. 예수님은 들어오지 부담스러우니까 예수님 문 밖에 계시라고 그래. 집에서 좀 편하게 좀 있자. 이건 예수님을 내쫓는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쫓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은 우리가 이거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이고 영접할 때 쓰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20절 말씀 뭐냐면은 라오디기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교회의 뜨뜻미지근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는 말씀 잘 보세요. 한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뜨뜻미지근한 상태를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제가 질문 하나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이 진짜로 모시고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린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뭘로 두드리고 계실까요? 1번 손으로 두드리신다. 2번 머리로 두드리신다. 3번 발로 두드리신다. 그럼 뭘까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뭘로 두드리실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머리로 두드릴 것 같아요. 예수님 인격상 발은 아닐 것 같고 머리로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의 양손에 잔치 음식이 잔뜩 들려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양손에 잔치 잔뜩 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에 들어오시면 1절 말씀 그대로 자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삶이 잔치로 바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의 삶이 축제로 바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잔치가 그냥 살았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20절 말씀 그대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거기 계세요. 주님 본당에 계세요. 6일은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주님 우리 집까지 오지 마세요. 제가 다음 주 또 올 거니까 본당 안에만 계세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잔치심실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주님 나와 더불어 먹는 진정한 잔치와 진정한 축제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 명령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귀가 있다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즘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계십니까? 저 말씀은 사실은 터키의 7교회
모든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먼저 인도하심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 성령께서 지금도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구원의 완성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구원의 완성이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이것을 쉽게 앞에 화면 보세요. 믿음과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 믿음과 순종의 결과가 뭐냐면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떤 복이 21절,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답니다. 이거 5글자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이 회개하고 열심을 낸다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뜨거운 신앙이 회복된다면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최고의 영광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영광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훈, 5가지 주님의 명령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 나를 향한 주님의 명령어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라.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믿음과 거룩과 영안을 회복하라. 아멘. 세 번째,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아멘. 네 번째,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라. 아멘. 5번째, 늘 깨어있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돈도 많고 건물도 있고 자칭 부자라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볼 때 너는 진짜로 비참하고 벌거벗었고 눈이 멀었다고 예수님이 영혼의 빨간불이라고 경고에 책망을 하시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런 교훈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이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모습은 아닌지요. 왕년에만 이야기했지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고 주님을 향해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뜨겁지 아니하고 미지근하여서 내 지금 영혼의 상태를 주님께서 바라보며 내가 너만 보면 토할 것 같다, 이런 말을 듣는 모습이 내 영혼의 상태는 아닌지요. 온전히 진단하게 하시고 온전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토할 것만 같다는 거친 판단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들어서 저 천국에 다 함께 들어가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성도, 참된 믿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